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우리가 행복한 만남의 날로 정하고,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해밍웨이의 소설 가운데 1936년 작품으로서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스페인 마드리드를 배경으로 파코라고 하는 소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는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이름의 약칭인 파코라고 하는 남자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한국으로 비유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남산에 올라가서 아무데나 돌을 던지면은 김씨, 이씨, 박씨성을 가진 사람 중에 누가 맞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김씨와 이씨와 박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말이죠. 어느 날 마드리드에 들른 한 남성이 신문사 개인 광고란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사랑하는 파코, 화요일 저녁에 몬테나 호텔로 찾아오길 바란다. 모든 걸 용서한다. 아빠가. 라고 하는 광고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화요일 저녁 약속 시간 그 장소 몬테나 호텔 앞에는 신문 광고를 보고 온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젊은 남자가 무려 800명이나 나와서 저마다 자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800명의 젊은이들을 해산시키느라 스페인 경찰 일개 중대가 동원했다는 그런 에피소드, 그런 우스갯 이야기로 소설은 시작됩니다. 최근 작가가 흔하디 흔한 이름을 가진 평범한 그러나 1급 투사가 되고 싶어하는 파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동료들과 투놀이를 하다가 칼에 다쳐서 허무한 죽음으로 끝을 맺고 맙니다. 작가는 파코의 죽음을 통해 인생이 참 허무하며 그의 예상치 못한 허무한 죽음을 통해 이 일상 속에 인간에게 다가오는 갑작스러운 죽음이 얼마나 평범한 사건인지를 표현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 아주 흔한 이름에 대한 우스갯소리로, 우스갯 이야기로 아버지의 용서를 바라고 있던 800명의 파코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야기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매인 매듭을 풀지 못하고 아무 일 없는 척 살아가고 있지만은 한편 누군가가 다가와서 그를 쓰다듬으며 그를 품으며 용서하며 사랑해 주기를 원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작가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것들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해불양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해, 아닐 불, 그리고 사양할 양, 그리고 물수주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바다는 어떤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작년 23년 신년을 맞을 때에 한국의 변호사들이 선택한 사자성어로도 알려진 말이지요.
바다는 자신에게 흘러들어오는 물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포용력을 강조하는 말이죠. 깨끗한 물이든 더러운 물이든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바다의 큰 물은 그가 흡수한 모든 물들, 그 가운데 더러운 물들을 그 안에서 정화시킵니다. 이 말은 기독교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조건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해불양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해불양수의 하나님, 그분에 대한 묘사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런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포용하고 품으시며 또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확신으로 대답합니다. 물론 이 말씀 전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하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의 찹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절대적이고 무한하고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어느 누구도 어떤 일도 방해하거나 끊을 수 없다는 확신에 찬 권고를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 어느 누구,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해불양수의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거칠고 변덕스러운 어부였던 베드로로부터 시작하여서 신분이 높고 교양이 있는 니고데모에 이르기까지 비천한 자, 작은 자, 십자가의 강도같이 바닥 인생을 산 사람들, 잃어버린 자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비유에 나오는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아들까지도 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자신을 포용하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하며 해불양수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살인자입니다. 살인자까지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누군가 지독한 사랑에 빠지면 사랑에 눈이 멀었다고 말합니다. 저희 젊은 학생 때에는 눈이 삐었다라고까지 표현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극진히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먼 분이십니다. 정말 눈이 삐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조건적입니다. 해불양수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는 말이 있지만 이와 대조되는 말로 조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일을 진행되게 하거나 성립되게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만 할 요소라고 그렇게 했어요. 조건을 갖춘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싶다면 학교나 기업이 원하는 조건에 나를 맞춰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과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일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은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조건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에 있어서 좀 과한 조건이 있다는 것은 좀 어색합니다.
너무 바쁘고 살기에 참 너무 급급해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누군가를 사랑하며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위한 일이지만 그 관계에 조건을 만들어 짝을 맞추어 주는 일을 하는 회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밝히기를 키는 최소한 167cm, 연봉 4천만 원, 최소 학력은 고졸.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혼정보회사에 등록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2023년 작년에 결혼정보업체의 직업 등급표를 이렇게 내었습니다. 여러분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질 않지요. 맨 왼쪽 칸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C-로부터 해서 제일 위에 최상 등급인 S가 있습니다. A, B, C까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S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맨 오른쪽 기타라고 하는 부분에 직업과 무관하게 그냥 전문직을 가지든 공기업에 있든 금융회사나 공무원이든 그냥 사기업이든 그런 직업과는 상관없이 기타란에는 직업과 무관하게 재산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맨 아래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C+급인데 부모님 중에 스카이대학, SKY,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학, 그리고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 학력을 보유한 분이 있으면 그것도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C급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B급으로 들어가면은 본인 명의 재산이 50억 이상자예요. 이게 비자수성가자. B급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번 게 아니라 그냥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이라도 한 50억은 지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A급으로 가서는 A는 이제 A 플러스와 A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로 나눠졌는데 A 마이너스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100억 이상자. 물론 부모로부터 받아들여도 받은 재산도 괜찮다는 겁니다. A급은 본인 명의 재산이 100억 이상자이면서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S급, 스페셜인지 슈퍼인지 모르지만은 본인 명의 재산이 500억 이상인 사람, 비자수성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이 있어도 괜찮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여러분 여러 분야에서 능률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맞춘다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 또는 결혼에 있어서 이런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정보를 보면서 자칫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 이러한 조건에 맞지 않다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이 없다고 평가받거나 그들의 인격과 인품도 함께 평가받는다면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전에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조건을 먼저 봅니다. 키도 보고 얼굴도 보고 몸매도 보고 성격도 보고 재산도 봅니다. 필요할 수 있죠. 근데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상대를 평가하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구원이라는 자격을 얻기 위해 조건이 없다는 것,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나누어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에요. 어떠한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에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뻐서 잘해서 그래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단언하고 확신합니다. 이 선언과 확신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하거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하고 끊어지게 하는 사탄의 활동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참 끈질깁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도전은 세상 역사에서 꾸준히 있어 왔어요. 때로는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는 사자처럼 위협적으로 달려듭니다. 때로는 사단의 활동은 참 교묘하여서 창세기의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의심이 생기는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간교한 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속이고 미혹하는 일에 확신을 주기 위하여 빛의 천사로,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내기도 한다 하였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간교한 뱀처럼, 빛의 천사처럼 나타내 행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과 36절 그리고 38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나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없는 아주 끔찍하게 가난한 상태를 적신이라고 해요. 위험, 칼 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무기들이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어요. 외적이고 물리적인 고난을 주고 박해를 하여서 우리가 하여금 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외적인 물리적인 고난을 주고 박해를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죠. 이어서 38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38절 39절에 보면은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 현재일이나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여기 사단이 지금 사용하는 도구들을 보십시오. 사단은 우리로 외적 핍박, 고난을 통해 흔들리게 하고 영적 침체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또는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때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네가 그러고도 의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겠냐고.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을 그런 가운데서 확신합니까?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좀 전에 읽었던 35절부터 있는 말씀처럼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종일 도살당하는 어떤 양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위험과 죽음의 위협과 그런 고난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더 강력하여서 그런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요.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세상의 그 어떤 위험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강하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교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고맙고 감사하며 더 강하고 고난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오히려 이겨내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입혀졌다고 말하며 겨우 이긴다고 하지 않고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바울의 확신이 있는 감격을 우리도 함께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난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합니다. 요한 또한 이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더 강하여질 수 있고 더 담대하며 더 힘있게 이 세상을 살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고 십자가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사탄에게로 향하면은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고난이 오고 힘든 시간이 지날 때에도 십자가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다시 38절과 39절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사망도 생명도 죽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이며 최강이신 그리고 참 따뜻한 해불 양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랑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우리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것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